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없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최근에 매일 성경을 쫓아가면서 계시록을 끝냈고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시록이 만일 성경에 없다면 어땠을까? 보통 우리는 계시록은 어렵다, 하필이면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나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만일 성경이 복음서에서 끝났더라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더라 하였습니다. 만일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이 끝났더라면 우리는 그 구름 뒤에, 그 구름 위에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만일 신약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끝났더라면 물론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전도와 선교를 하겠지만 그 뒤의 일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한계시록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천국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궁극적인 승리, 이런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고 캄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가 아니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교회를 위하여 당신이 평소에 사랑하셨던 애제자였던 요한을 살려두시고 그의 성령으로 그를 찾아가셔서 앞으로의 일과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신학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평범한 교회, 교인들,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내가 속히 올 테니 올 때까지 문 잠그고 끝까지 버텨 승리하여 영광을 돌려라. 너희들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많은 재앙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어떠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던지 간에 성도들의 모습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꾸준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은 잘 익숙하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은 상황이, 시대가, 재앙이 무엇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던지 간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3주 정도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 말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볼 것인데 7 장면을 뽑았습니다. 7 장면을 매 주일 설교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7가지 장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란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읽고 계십니까?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장인 22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이 되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그래서 안 읽으면, 또한 듣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을 주 예수께서는 복을 강조하시며, 이 말씀은 수수께끼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 읽고 듣고 지켜 복에 이르는 성도가 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에 익숙합니다. 한국 문화가 복이란 말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우리 문화에는 복이라는 그 주제와 컨셉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홍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가서 가장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지천에 맥도날드가 깔려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맥도날드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한국은 요즘 가보면은 어떤 빵집이 블락블락마다 있습니다. 홍콩에 갔을 때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그 멋진 빌딩들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가장 홍콩에서 놀랐던 것은 블락블락마다 있던 금은방이었습니다. 금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룩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중국 발음인가 봅니다. 한국말로는 6가지 복, 육복이라고 쓰여 있는 이 금방이 얼마나 많았는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블락마다 있는 것입니다. 블락마다, 아니 도대체 이 홍콩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고 금을 좋아하기에 금방이 그렇게 많은가? 블락블락마다 천지에 제 눈에 띈 것은 바로 복, 이 땅의 복, 황금으로 상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그들이 받는 복은 예수 믿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여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주장하는 복이라는 컨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세에 일어날 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이 말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어떤 복을 받으라는 겁니까?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여 면류관을 받는 그 복을 지금부터 받아 누리라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요, 물론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그 말씀 지켜
주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주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라면 이 복은 어떻게 돼야겠는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 복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보면은 가장 앞부분이겠죠.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쭉 주제로 흘러갑니다. 요한은 그저 증언하였다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른 것이겠습니까? 같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어떻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 증언하였느니라. 저 증언이란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1장 9절에도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적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을 믿었다, 복음을 증거하다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지금 반모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복을, 승리의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은 증언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도요 선교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에게 타협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경고가 반복됩니다. 보통 우리는 타협을 죄책감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타협하면 내가 가슴에 찔리고 내가 좀 불편하고 죄를 고백하고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성도의 타협은 무엇인가?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죄책감 감정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내가 세상과 동일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는 복음의 효력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핵심은 무엇이냐? 증언에 있습니다. 네가 타협을 하면 네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흐려지고 효력이 없어지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 복, 영생복을 받을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여서라도 타협하면 안 되고 끝까지 견뎌야 하며 혹시 칼이 나를 쫓아오면 순교를 해서라도 마지막 모습으로라도 너는 복음을 증언하여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언행,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그렇게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주제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첫 번째로는 복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는 증언되어져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부를 가르쳐주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앞부분에 7 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7 교회의 마지막 약속들만 뽑아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엇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는 이기는 자, 이긴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주제입니다. 이겨라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민첩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재빨리 찾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2000년 동안 주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고 교회가 사는 길은 세상이 원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쳐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도 없어지고 방법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7 교회를 향하여 7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후세 모든 교회들이 한 2 교회 빼고는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다르고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다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겨라 말씀을 하지만, 그래서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나에게 꾸지람을 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아니 저 사람은요, 아니 쟤는요, 아니 저 교회는요, 남의 손가락질을 하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죠? 주께서 영생장로교회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주께서 지금 나타나시면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다 극복한 사람이 아닐진데 다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귀와 마음밭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핍박을 받는데,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이 자유의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걱정하지 아니하며 모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은 핍박 속에 감당해내고 있는데 그것은 순교입니다. 계시록에는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죽었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죽었다, 엉뚱한 나라에 태어나서 폭군 밑에서 시달리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뭐라고 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던 자들 중에 죽는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순교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왜 순교했는지, 왜 순교의 장면까지 그들이 인내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순교를 이야기할 때에 반복된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였다.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순교하고, 조그만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도 강아지가 나를 끌면은 그 힘이 얼마나 억센지, 콜로세움 한중간에 사자들이 나를 향해 달려와 나와 사랑하는 자들을 산채로 물어뜯는 모습, 네로는 크리스찬들을 나무에 달아 타르를 칠하고 토치처럼 불 붙여 죽이는,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까? 그들이 죽었던 이유, 그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묵묵하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고 요동치 않게 하였고 말씀을 붙잡아 극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나를 향해 입 벌리고 달려올 때에 그들은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순교한 이들 앞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한번 컴플레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한 성도 앞에서, 천국에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교한 자들, 계시록에 나오는 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가? 순교의 각오로 살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순교자들의 표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전에는 읽었지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1장 5절에 나오는 아주 초반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또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지만 말씀 우리가 입에서 되뇌이지만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정말로 이 말씀이 계시된 대로 우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특별히 부활을 믿게 되어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사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란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가 어떻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12장 11절에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는 큰 용입니다.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제 쫓겨났는데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겼는가? 그 악한 영을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는데 어떤 모습이냐? 그 다음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의 승리와 이김은 순교로,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뭔가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유혹을 쳐내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것, 즉 승리자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승리는 솔직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꿈과 비전, 우리의 뭔가 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무슨 소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끌려가서 군대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에게, 또 글라디에이터에게 무슨 꿈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승리는 뭐냐면은 끝까지 주를 배신하지 않고 죽는 게 승리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겼느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환난들이 막 쏟아집니다.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17장 17절에 보면 그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끝이 항상 옵니다. 그런데 그 끝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 세상 사람들이요 또 이 짐승이요 음녀입니다.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뜻입니다. 그들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도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이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하기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므로 고난이 끝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음 재앙을 쏟아부어라 할 때까지 지속되므로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던 7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내라 할 때 끝나는구나,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유일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장면, 7번째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름이 3개가 나옵니다. 3가지에서 4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그것을 유념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1절입니다. 여태까지는 하늘이 열리면 재앙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드디어 주님이 돌아오시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 면류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귀환, 왕의 귀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결혼식이요 승리요 기쁨이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오실 분은 우리 구주,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를 전국 백성 만들어주신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가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는 백마를 타고 마지막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에 그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그때에 그의 이름이 주어지는데 3가지, 하나는 알 수 없는 이름, 4가지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그분을 묘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 담을 수 없고 다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그의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름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초대교회 7교회가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일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였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는 끝에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 성도들은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 그때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말씀이란 것을 묵상해 보니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살고 깨달을 때,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외웁니다. 성경 퀴즈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은혜 받는다 표현하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성도가 지금 이 땅에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맛배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를 봅니다. 우리가 메뉴를 달달달달 외우고 집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메뉴 뒤에 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이 레스토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성경이 증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느끼는 모든 기쁨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고 누구냐?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며 백마 타고 공중에 내려오실 때에, 그때 우리 성도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22장 20절을 제가 앞부분을 읽고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